소중한 나. 우란 유머.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입니다. 또 멀리서 우리 소나무 팬분께서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좀 보내주신 분의 좀 사적인 내용들도 있어서 제가 좀 새롭게 이렇게 몇 군데 편집을 좀 했습니다. 예, 양해 바랍니다. 광우 스님, 존경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삼배로 처음 인사를 올립니다. 직접 삼배를 드려야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드려서 송구합니다. 저는 모지랭이 초보 불자인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불교에 입문한 지는 몇 년 되었지만 그저 스님이 좋아서 절에 다니는 불자였습니다. 지난 겨울 불교 TV를 즐겨보시는 저희 어머니 곁에서 광우 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며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법문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소나무의 열성팬이 되었습니다. 1월 중순부터는 BTN 앱을 통해 출근 준비를 하며 크게 틀어놓고 듣고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 시간에도 듣곤 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도 듣고요. 열심히 듣다 보니 왜 모든 것이 나의 탓이고 나의 업보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 수행을 스스로 해야 하는지, 부끄럽게도 덕이 높으신 스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얼만큼 해야 하는지도 광우 스님의 법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소나무를 보며 눈물도 나고 질문하실 때 같이 대답도 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실 때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차근차근 열심히 법문을 듣다 보니 108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올해 음력 1월 1일이 되기 전날부터 108배 수행을 시작하여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108배 수행을 시작하고 저의 업보가 방해를 했는지 집앞 전봇대에 차가 스쳐 조금 찌그러지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2주 전에 갑자기 많이 편찮으시기도 했습니다. 스님 법문 중에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가피를 떠올리고 어머니를 위해 매일 21독을 시작했습니다. 21독을 21일간 목표로 삼고 먼저 치유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행히 일시적인 통증으로 며칠 만에 완쾌가 되셨고 전후 수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8배보다 대다라니를 읽는 수행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몇 회 읽는 동안에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처럼 하품이 나오고 졸립니다. 지금은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1회를 읽는 동안에는 꼭 하품이 먼저 나옵니다. 전혀 졸리지 않았는데도요. 제 업보가 작용해서 그렇겠지요? 광우 스님의 소나무 덕분에 저는 제가 얼마나 모지랭이 불자인지 깨닫게 되었고 저 같은 모지랭이 불자가 108배 수행과 신묘장구 대다라니 21독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불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우 스님, 스님의 법문을 통해 감동을 받고 차근차근 불법을 배우는 불자들이 저 외에도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님께 감사하는 많은 불자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소나무를 통해 감동적인 법문을 들을 수 있다면 제 인생에 더 없는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광우 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부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시길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택에서 김아무개 두 손 모아. 그리고 추신이 있네요. 바쁘시겠지만 언젠가 화계사에서 직접 뵐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편지 쓰기 전에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예, 자,
예, 이렇게 평택에서 소중한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소나무 설법을 듣고 불심을 키워나간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편지에 보니까 신묘장구 다란이 읽을 때마다 졸음이 오고 하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기혈이 이렇게 촉진되는 작용을 할 때 몸에 탁한기가 나가면서 하품을 자주 하거나 혹은 방귀를 뀌게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방귀 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하다가 하품이 나는 것도 몸에 탁기가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뒤에서 절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절하고 있는데 광우 스님이 뭐 방귀 껴도 부끄러워하지 말랬지 하고 뭐 뽀뽀뻥 이래버리면 그것도 이제 그 정도 예의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하품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잘 이제 마음이 또 정리가 될 테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고 눈물이 나오신다고, 눈이 자꾸 눈물이 나오신다고, 또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있으니까 뭐 기도를 할 때 하품을 하거나 트림을 하거나 뭐 방귀를 끄거나 하는 건 몸에 탁기가 사라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나 봐요. 하루에 21독씩 하신다고 하는데, 불자라면 꼭 외워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할 세 가지가 예불문, 그 다음에 반야심경, 예불문 반야심경, 마지막에 천수경. 그 천수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말 그대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1000개의 손이 있고 1000개의 눈이 있어서 중생들을 항상 살펴보시고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 가피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불자분들 신묘장구 대다란이 외워서 큰 가피와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묘장구 다 외우세요? 네. 예. 예, 그래요? 대답도 안 하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이제 열심히 이제 외우면, 또 전에 소나무를 통해서 아마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가피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세음보살님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기도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다 들어보셨죠? 네. 한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불교를 믿건 안 믿건 관세음보살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은 중생들의 소원을 이뤄주시고 중생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관세음보살님이, 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온 경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관음경이라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을 줄여서 관음이라고 하거든요. 관음경이라고 있는데, 관음경이 되게 얇아요. 예. 읽어보셨어요? 웃고 말지요? 되게 얇아요. 예, 얇아요. 관세음보살 이 관음경이 있는데, 관음경의 원래 이름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 줄여서 보문품이라고 해요. 보문품. 여러분 강화도 보문사 아시죠? 네. 목소리가 커졌네요. 이제 아는 거 나오니까 커지네. 보문사가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나온 거예요. 보문. 그래서 보문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이 보문품이라고 하는데, 원래 보문품이 어디에 나온 거냐면 법화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법화경이 28품으로 되어 있어요.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5번째 품이 보문품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따로 떼가지고 우리가 흔히 관음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는 법화경 안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 관세음보살 사상이 중국에서 언제 많이 퍼지게 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0여 년 전쯤에 중국의 5호 16국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국사 시간 배웠죠?
예, 의심스러운데 배웠어요? 예, 516국이라고 있잖아요. 516국에 그 516국에 북량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조그만 북량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북량의 왕 이름이 좀 웃겨요. 저거몽손이에요. 저거몽손. 예, 저거몽손. 그래서 뭐 하서왕이라고도 불리는데 예, 이름 아마 저기 이제 다른 중국 사람이 아니라 다른 그 중국으로 침범한 호족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약간 독특한 거예요. 약간 뭐 인도 이름처럼 태국 이름처럼 저거몽손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을 병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 아무리 용한 의사를 부르고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에 담무참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담무참. 이 담무참 스님이 인도에서 넘어오신 스님입니다. 이 담무참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셔서 중국에 널리 부처님의 법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 북량의 국왕인 저거몽손이 이름 참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저거몽손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나을 기미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담무참 스님이 이제 국왕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병은 전생의 업병입니다. 이번 생에 의술과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전생의 업장을 소멸해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려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란 책이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독송을 하십시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력을 받으면 병에서 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속눈썹 치고 열심히 이제 읽었겠죠. 국왕과 조정의 대신들이 다들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읽고 또 읽어서 그렇게 7일이 넘어갔을 때 병이 낫다 안 낫다. 예, 여기서 안 낫다 하면 안 낫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예, 낫어요 안 낫어요? 예, 병이 쾌차를 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국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보문품을 읽어서 병이 낫다라는 그 소식이 세상에 널리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이 무엇을 읽게 되었다? 보문품을 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국왕이 자기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고 병에서 나았잖아요. 그래서 보문품 책을 따로 엮어가지고 관음경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널리 유포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관음경,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신비한 가피, 신비한 경험, 신비한 체험을, 기적 같은 체험을 부지기수로 얻게 된 뒤로 그 중국 땅에 널리 관세음보살 사상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책을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불자분들께서 관음기도,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큰 가피와 영험을 받으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담겨져 있는 게 이제 천수경. 천수경이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의 준말이거든요. 자, 천수경 안에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여러분 옴마니 반매음 다 들어보셨죠? 옴마니 반매음. 예, 그 예전에 태조 왕건에서 내가 미륵이야 뭐 이러면서 드라마에서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나왔는데 역사가 오래된 관세음보살 주문입니다. 예, 그래서 육자진언이라고 해서 6글자로 돼 있잖아요. 옴마니 반매음.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옴마니 반매음. 그리고 또 천수경에 보면 준재진언이라고 나와요. 준재진언의 때 준재가 관세음보살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준재관음이라고 하거든요. 준재관음. 그래서 준재관음보살님의 준재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주문이 준재관음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 그런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 가피가 담겨져 있는 주문이 이제 차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수경이 참 좋은 경전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이 많이 읽으면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맑아지고 내 업장이 정화가 되고 관세음보살님,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천수경 다 외워야 돼. 알겠죠? 예, 내가 또 물어볼 거예요. 예, 뭐 기대는 안 해요, 딱히. 그렇지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예,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 관세음보살님 이야기로 또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그 당나라 시대 때 현장법사라고 있었습니다. 서유계 삼장법사 아시죠? 그 현장법사가 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다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현장 스님이 실제로 목숨을 걸고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온 내용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이 당나라 시대 때 현장 스님께서 불교 공부를 하다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 학문의 갈증을 느끼면서 내가 인도에 가서 경전, 지금 우리 중국 땅에 제대로 된 경전이 부족하니까 경전을 좀 가져야겠다. 그래서 국왕의 반대를 무릅쓰고 26살에 이제 인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행기 타고 휙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때는 그 중국에서 인도까지 사막을 건너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정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현장 스님이 그 건너신 사막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합니다.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인데 이 타클라마칸 사막의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한반도의 1.5배 이상이래요. 사막이. 그리고 타클라마칸이 그 사막이 그쪽에 위구르어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 있대요. 우리식으로 의역하면 죽음의 사막이라는 뜻이에요. 들어가면 못 나와. 그 사막을 혼자서 뚫고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늙은 말 하나를 끌고 이제 사막을 건넙니다. 늙은 말을 타고 사막을 건넜는데 가지고 있는 물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에서 5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불러라? 네, 그렇죠. 부처님,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부처님을 불러라. 근데 이제 현장법사는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불렀대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가다가 5일 동안 물을 못 마셔봤으니까, 여러분 5일 동안 물 안 마셔본 적 있어요? 인생 편하게 사셨네. 자, 5일 동안, 그렇죠. 사막에서 5일 동안 물을 안 마셔서 쓰러지게 됩니다. 퍽 쓰러졌어요. 그때 손을 모으고 그 사막의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제가 인도에 가는 뜻은 재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공명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위대한 부처님의 정법을 가져와서 이 세상에 널리 펼치기 위함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자비로운 가피력으로 저의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다가 쓰러져 버려요. 쓰러졌을 때 그 현장법사가 인도에 갔다 온 이야기를 쓴 그 현장전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호련히 사막에서 관세음보살 부르고 기도하다가 쓰러졌을 때, 5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완전 탈진했을 때, 말도 옆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말은 뭔 고생이야? 스님이야 좋아서 갔지만 말은 끌려간 거잖아요. 그 말도 스님도 쓰러졌을 때 호련히 사막 한가운데서 맑고 시원한 바람이 휙 불더래요. 맑고 시원한 바람이 몸에 싹 부딪히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몸에서 기운이 나더래요. 그래서 말도 깨어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겨우 체력을 이렇게 되찾은 뒤에 그 시원한 맑은 바람을 맞고 그 신비한 바람이 싹 이렇게 불면서 몸에 체력을 되찾은 뒤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잠이 들었대요. 딱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키가 큰 하늘의 장군, 하늘신이 눈앞에 딱 나타나서 꿈속에서 어서 빨리 가야지 뭘 꾸물거리고 잠을 자고 있느냐 하고 호통을 치더래요. 쉬지도 못해. 피곤해서 쉬겠다는데 내가 막 몰입이 되네.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요? 피곤해 죽겠는데 5일 동안 물도 못 마셨잖아요. 하늘의 장군, 하늘신이 딱 나타났더니 빨리 길을 떠나야지 우물쭈물 그 잠을 자고 있느냐 호통을 딱 치니까 잠이 번쩍 뜨였대요. 그 이제 말을 타고 다시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가야 할 길을 안 하고 자꾸 옆으로 가더래요. 말아 그 길이 아니야, 일로 와 하는데
말이 말을 안 들어. 말이 말을 안 듣네? 말이 말을 안 돼, 말을 안 들어. 그 이제 스님도 지치고 말도 지치고 스님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그래 너 가는 대로 가라. 예? 그리고 이제 말이 그냥 지멋대로 가다가 한 십리길을 갔는데 십리면 한 4km인가요? 십리길을 갔는데 눈앞에 갑자기 초원이 펼쳐지더래요. 초원 한가운데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뛰어들어서 물도 마시고 예? 그 풀을 말이 뜯어먹고 그 이제 완전히 거기서 휴식에 취하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그때 오아시스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힘으로 그 사막을 무사히 건너왔다. 근데 나중에 현장법사가 현장쌤이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다 없다?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 관세음보살님이? 순진하네. 예?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불보살의 가피가 바로 현장법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무사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통해서 무사히 이제 그 인도에 가가지고 경을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또 재미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가다가 우리 서유기 보면 막 요괴들 나오잖아요. 요괴들을 누가 물리쳐요? 손오공이 물리치잖아요. 예, 안 봤나? 안 봤어요? 예, 근데 오래돼도 기억날 텐데. 손오공이 막 물리치잖아요. 예, 예. 자, 그런데 그 현장법사전에 보면 손오공 얘기는 안 나와요. 대신 귀신 얘기는 나와요. 요괴들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괴롭히고 현장법사를 이렇게 해치려고 할 때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부르니 요괴들이 가까이 하지를 못했대요. 요괴들이 가까이 하지 못했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니까 가까이 하지를 못했고 반야심경을 외우니까 아까 제가 꼭 외워야 될 거 3가지가 뭐라고 했죠? 예불문, 글쎄 까먹었어.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 반야심경을 간절히 외우니 요괴들이 놀래서 뿔뿔이 흩어졌대요. 예,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그 가까이 오지는 못하지만 도망가지 않았던 요괴들이 무엇을 읽으니까 반야심경을 읽으니까 놀래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반야심경 가피가 있어요. 반야심경 첫 구절에 관자재 보살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관자재 보살이 첫 구절에 딱 나와요. 관자재 보살이 누굴까요? 관세음보살님이에요. 반야심경 첫 구절에 나오는 관자재 보살, 행신반야 바람이다시 조교노온계금 뭐 이런 게 쭉 나올 때 관자재 보살의 관세음보살님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도 열심히 읽으면 관세음보살님과 불보살님의 가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장 법사전에 보면 요괴들이 자기들을 해치러 왔을 때 간절히 관세음보살 부르더니 요괴들이 감히 가까이 오지를 못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간절히 외우니 요괴들이 놀라면서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현장법사님이 그 사막에서 죽을 고비를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넘어가게 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막은 아니지만 마치 사막에 있는 것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라든가 엄청난 괴로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주저하지 말고 누구를 불러라? 관세음보살 불러. 관세음보살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고 누굴 부르든 효과는 똑같습니다.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면 반드시 그 가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 중국 송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책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 때 그 관세음보살님의 전설을 이야기로 만든 관세음보살 약전이란 책이 있답니다. 그 중국 오래전에 옛날에 만들어진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되게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머나먼 과거 세상에 흥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흥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흥림국에 왕의 이름이 묘장왕이었대요. 묘장왕. 근데 이 묘장왕이 엄청나게 불교를 싫어했대요. 엄청나게 불교를 싫어해서 불법을 막 탄압을 합니다. 근데 이 묘장왕에는 3명의 딸이 있었답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었는데 셋째 딸의 이름이 묘선이에요. 묘선이었는데 이 묘선은 불심이 굉장히 지극했답니다. 아버지는 불교를 탄압했는데 셋째 딸, 셋째 공주 묘선은 불심이 아주 정성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이 묘장왕이 첫째 딸 시집 보내고 둘째 딸 시집 보냈는데 셋째 딸 묘선을 시집 보내려니까 묘선이 안 돼요. 싫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예, 시집가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집을 안 가겠냐? 왜 안 가냐 하니까 요 묘선이 하는 얘기가 저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불법을 닦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묘장왕이. 내가 그렇게 불교를 싫어하는데 뭐 공주가 머리를 깎고 출가해?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다툽니다. 그러다가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묘장왕 그냥 쫓아내요. 너 나가. 너 내 딸 아니야. 너 내 딸 아니야. 궁전에서 나가.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호적 팠다 하죠. 호적 팠다라고 하죠. 호적 파버린다. 호적을 파버린 거예요. 너 이제 공주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로 호적 팠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묘선이 이제 나가가지고 이 묘선 공주가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해서 이제 큰 도인 스님이 됩니다. 이제 도인이 돼요. 근데 이제 묘장왕의 세월이 흐른 뒤에 나이가 드니까 엄청나게 큰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무리 용한 의사를 불러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모든 소원을 이뤄주겠다. 근데 아무도 이제 그 병을 치료를 못합니다. 그때 어느 노인네가 이렇게 찾아왔대요. 노인네가 싹 찾아와서 왕이시여, 왕의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 향산이라는 곳에 보면 산의 이름이 향산이에요. 향산. 향산에 가면 비구니 도인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을 모셔오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비구니 스님이 딱 이야기 흐름상 누군 것 같아요? 딸, 셋째 딸 묘선 스님이죠. 그 정도 눈치는 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왕은 자기 딸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어쨌거나 이제 신하를 불러가지고 향산에 있는 이제 비구니 도인 스님을 다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요 묘선 스님 아버지가 병에 걸리셨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는구나. 지금이야말로 아버지를 제도할 수 있을 때다.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특히 불법을 탄압해서 죽으면 무간지옥에 떨어지실 거다. 내가 자식된 도리로 아버지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딸이 이제 갑니다. 딸이 딱 오니까 향산에서 도인 스님을 모셔오라니까 딸이 딱 스님이 돼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도 놀라고 옆에 있는 신하들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그래서 이제 묘선이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늘을 우러러서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발언하옵건대 아버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의 눈과 저의 손을 바치겠습니다. 저의 정성이 지극하다면 제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을 뽑아버리고 좀 과격하다, 그죠? 좀 무섭다. 자신의 손을 잘라버립니다. 저의 정성이 지극하다면 저의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 눈을 뽑고 자기의 손을 자르는데 이런 거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 따라하면 안 돼요. 예, 따라하실 분도 없겠지만 그만큼 안 돼요. 예, 그만큼 정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 묘장왕의 감동에 이제 막 벅차올라서 감동이 막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 감동의 도가니탕. 그래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왕이 이제 완전 감동을 받잖아요. 세상에 어떤 딸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눈을 뽑고 자신의 손을 자른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착한 딸을 몰라봤다니. 그 왕이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이시여, 저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딱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발언하옵건대 제 딸 묘선 스님의 눈과 손이 다시 생기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
1000개의 눈이 생기고 1000개의 손이 생겼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천수, 천왕, 관세음보살님. 그분이 바로 이게 묘선스님의 그런 전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당연히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예, 그러다가 죽었대요. 예, 병이 싹 나았고 그 뒤로는 불법을 지극한 마음으로 믿으면서 세상에 불법을 널리 펼치면서 이제 그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 약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묘장왕과 묘선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 불교가 남방불교가 있고 북방불교가 있어요. 남방불교는 이제 더운 쪽이죠. 그래서 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그 북방불교는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북방불교라고 하는데, 북방불교, 티베트,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까지 통틀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래요. 예, 지장보살도 많이 믿고 문수보살도 많이 믿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고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큰 스님은 관세음보살님은 유독 이제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사바세계하고 인연이 깊으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같은 경우에도 달라이라마 스님 계시잖아요. 그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인데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달라이라마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투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참 달라이라마께서 대단하신 게 서양 사람들 모아놓고 법문을 하셨대요. 근데 이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엄청나게 겸손하십니다. 정말 수행이 깊으셔서 되게 겸손하신데 어느 서양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사람들이 존자께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같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눈치챘어? 어떻게 알았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겸손하신 분이네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물을 한 컵 드시더래요.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컵 마시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드시더니 제가 관세음보살 화신이면 왜 목이 마르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항상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몸에 이렇게 피부병이 좀 있어서 자꾸 이렇게 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법문하신 거 보면 좀 이렇게 긁적긁적거리는 게 있긴 하거든요. 몸에 좀 피부가 간지러워서 이렇게 제가 달라이라마 화신이라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면 왜 피부병이 있겠습니까? 저는 불법을 닦는 평범한 승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 이야기가 더 위대하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당신 나 관세음보살 화신이야 라고 하더라도 뭐 그런 말 했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제 당신을 스스로 나는 이렇게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승려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좋아서 수행하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그런 어떤 겸손한 모습 때문에 아마 세계적으로 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큰 스님이 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관세음보살의 신앙은 우리 북방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업장이 소멸되게 되고, 소멸된 그 업장이 소멸됐다고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업장이 소멸되고 소멸된 그 자리에 복을 자꾸 지어야 됩니다. 자꾸 내가 복을 짓고, 그래서 업장 소멸하고 공덕과 선업과 복을 지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 신앙이 오랫동안 중국 불교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게 됐는데,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국 진나라 시대 때 법지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이 법지라는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속인이었을 때 어느 날 이렇게 산에 갔는데 산에 산불이 났답니다. 산에 막 산불이 나니까
사람이 평소에 기도 안 해도 위급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소나무 이런 설법 같은 거 듣잖아요. 당장은 집에 가서 기도 안 하더라도 정말 막 머리에서 불 떨어질 지경 되면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 부르게 돼요. 믿을 게 그거밖에 없거든. 에라이 모르겠다. 관세음보살. 예?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법지 스님도 출가하기 전에 산에 갔을 때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나서 막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산불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아, 내가 믿을 건 관세음보살밖에 없다. 관세음보살 부르면 반드시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을 간절하게 연부를 했답니다. 눈을 감고 오로지 관세음보살 했는데 관세음보살보다 자기 이렇게 몰입이 됐나 봐요.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딱 자기 주변만 동그랗게 불이 안 타 있고 나머지는 다 타버린 채 자기 있는 자리만 그대로 있더래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 뒤로 그런 기적 같은 체험을 한 뒤로 그 뒤로는 불교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 장군이 됐대요. 장군이 돼서 이제 밖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 오랑캐들과 전쟁을 이제 벌이게 됐는데 이제 후퇴를 하게 됐답니다. 후퇴를 하다가 말을 타고 막 도망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버렸대요. 그 뒤에서 막 이제 적병들이 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옆에 개울가 옆에 덤불이 있어가지고 덤불 속으로 몸을 숨겼대요. 덤불 속 몸을 쏙 숨기니까 그 뒤에서 뒤따라오는 적군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자기를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수많은 적군들이 자기를 막 창으로 막 찌르면서 찾으니까 걸리는 거는 시간 문제잖아요. 그때 마음속으로 누굴 간절히 불렀을까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믿을 건 관세음보살밖에 없구나. 관세음보살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히 관세음보살 불렀는데 부르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찾아놓고 자기가 있는 덤불만 쏙 남겨놓은 채 야 없다 가자 이러더래요. 그렇게 목숨이 살았는데 자기가 두 번을 자기가 생명에서 이제 죽을 뻔한 그 위기에서 생명이 살아난 거잖아요. 야, 내가 산에서 불에 타 죽을 뻔했고 내가 적군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두 번 다 관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내가 두 번 다 살아났구나. 그러니 내 관세음보살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 많은 불자분들이 스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스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기도해도 남편 속 썩이는 거 똑같고 기도해도 자식 성적 안 오르는 거 똑같고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의 업장이 두꺼우면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지만 기도를 하면 한 만큼 언젠가는 자기가 받는다.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한 만큼 내 업장이 소멸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 그런 걸 느껴요. 엄청나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이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막 기체조 같은 거 있죠. 막 선체조나 기체조, 건강, 뭐 기혈 순환 운동 같은 거를 시작했을 때 몸이 엄청나게 안 좋은 사람이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해도 효과를 잘 못 봐요. 그동안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한 1개월, 한 2개월, 3개월 해놓고 운동해도 효과 없네 하고 때려치우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있든 없든 꾸준히 몇 개월을 하고 딱 뒤돌아보면 자기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진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못 느껴도 알게 모르게 내 내면에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다들 동감하시죠? 알면서 왜 안 해? 알면서 왜 안 해? 자, 그와 같이 기도도 똑같습니다. 당장은 효과가 안 느껴져도 내면에서 이미 알게 모르게 다 쌓여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딱 뒤돌아봤을 때 내가 기도하고 난 그 뒤로부터 이상하게 내 주변의 일이 잘 풀려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효과가 있니 없니 따지지 말고 기도하세요.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법지 스님 이야기, 현장 스님 이야기 드렸지만 기도할 때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시는 법문이나 기도하다 그 가필, 신비한 기적 같은 가필을 얻은 불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위급했을 때, 그 위급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정말 큰 힘을 발휘하더래요. 왜냐하면 평소에 이렇게 기도할 때는 오만 생각 다 나거든요. 예? 기도하다가 오늘 저녁은 뭐 먹지? 기도하다가 어머 순이 엄마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지? 기도하다가 어머 오늘 그 드라마 몇 시에 하지? 막 이런 오만 생각 다 나잖아요. 정말 위급할 때는 아무 생각 안 나요. 오로지 관세음보살, 오로지 지장보살. 내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졌을 때 내 마음의 주파수가 기도의 주파수 하나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불보살의 가피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체험을 하든 안 하든 기적이 있든 없든 효과를 보든 말든 그런 것도 집착이니까 그런 것도 놓아버리고 그냥 내 업장 소멸하고 내 복을 짓는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BTN 조이 화이팅!